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특별히 38절 전반부 말씀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서 우리가 당당히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5번째 시리즈로 마지막으로 정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왔다가 그저 말없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삶에도 부유한 자,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부유한 자.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해 보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번째로 나눠서 드린 말씀은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큰 실력인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의자에 앉아있는 인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하신 분들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방 했다 빠져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드거니 여러 날 고민하고 선택했던 그 일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찌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그곳에 곡식이 있듯이 믿음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 따로 있느냐 했을 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랬죠? 정리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고 법칙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면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 인구가 자그마치 대략 잡아도 한 200만 명이 광야에 산다? 지금은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당시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또 가축과 함께 넉 달 광야에서 산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역사에 또 증명이 되기 때문에 200만 명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만나로서 매출하기로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루 이틀이지 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과거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 참다 못해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죽지요.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무슨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린 자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부터 처방전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습니까? 좀 고통이 있습니까?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 뭡니까?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은 입으로 독을 빼내든지 아니면 약을 바르든지 뭘 해야 낫지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느냐. 거부한 사람들 밤에는 다 죽어가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쳐다보자. 우연히 쳐다보는 사람 아니면 소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보자 라고 노뱀을 쳐다본 세 부류.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자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상식에 의지하는 자, 세상 과학에 의지하는 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싶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강건해지고 싶습니까?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길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길 원합니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합니까? 그 기준점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삽니까? 힘들게 삽니까?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우리들에게 실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지혜 없어서 연약해져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물어뜯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실수라도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특사를 보냅니다. 그죠? 특사가 종이에 써서 가져가는데 그 상대방 나라에서 특사가 왔는데 그 종이 페이퍼에 조약에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 상대방 나라에서 나 못 믿겠다. 대통령이 직접 하라. 그럼 믿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특사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듯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속이라든가 지금 이 순간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아니 내가 믿어준다면 그 믿어준 것에 하나님은 감격해서 이 성경에 약속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시리즈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마지막에는 기름을 부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육적으로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 찌들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유함을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경륜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 부유함을 잠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비결을 예수님이 얘기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와 상황이 달라.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이 말씀 우리에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라고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신다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허공에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들, 이미 부유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들, 더 부유함을 누리고 더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남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담겨져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안겨준다 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주라 그랬는데 주님이 주라 그랬습니다. 과연 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뭘 줄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줄 것이며 또 누구에게 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라고 포함된 내용들이 바로 부유한 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줬을 때 이 말씀을 기도 올리면서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하면 흔들어서 먼저 누르고, 여러분 시골에서 저기 장에 가보면은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를 딱 대서 주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은 이제 대를 딱 터서 일단은 눌러요. 한번 누르고 한번 더 흔들어요. 그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 공간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치도록 안겨서 준다. 그 아주 쉬운 내용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빡빡 누르고 또 한번 흔들어서 또 누르고 넘치느냐 그때 덜 넘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다. 안겨준다. 이 안겨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뺐다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속에다가 그 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을 안겨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삶에 찌들려서 이 말씀 눈에 안 들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굉장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안겨주겠다 했습니다. 안겨주겠다. 성경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요셉이 통치하던 30년 아주 평안에 좋았지요. 나머지 400년 동안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벽돌 굽고 나르고 그냥 진흙 바르고 아주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이 언제 뭐 금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당당하게 잘 살았죠.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은, 금, 동, 뭉치들을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우리 벽돌밖에 만질 것이 없는데 무슨 금입니까?